신앙은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항상 선택의 몫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갈래의 길을 우리에게 늘 말씀을 해주시는데 의인과 악인, 복과 저주, 빛과 어둠, 선함과 악함, 좁은 길과 넓은 길, 겸손과 교만,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사랑과 미움, 거룩한 무리와 악한 무리. 이 외에도 성경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갈래의 길을 보여주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을 하여 주십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주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늘 권면을 해주십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고난주간의 시작인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무리로 달려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떠한 무리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제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것이 말씀 제목 정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정할까 참 고민이 많고 기도하던 끝에 그래도 말씀 가운데서 정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8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무리의 대다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놓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이 참 씁쓸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대다수의 무리의 대다수가 어떠한 무리였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주님을 열광적으로 찬양했던 이 대다수의 무리가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던 무리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폭동으로 바뀐 무리들이 무리의 대다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 중에서 정말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은 없었을까요? 무리의 대다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진심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더라면 아마도 소수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떠한 무리로 달려오셨습니까? 겉만 화려한 금방 폭동으로 변한 무리의 대다수에 속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폭동으로 변하였지만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거룩한 무리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로 오늘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날이 갈수록 거룩한 무리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시고 거룩한 무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오늘 또 거룩한 무리를 찾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무리의 대다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시 한번 8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처음에 읽으실 때와 지금 읽으실 때에 여러분의 감정이 아마 다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무리로 달려오셨는지를 아시면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화려해 보입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것이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겉의 화려함이 이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겉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거 흔들지 않아도 됩니다. 길에 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은 속 중심의 화려함을 원하셨던 겁니다. 속 중심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길에 계시는 주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무리의 대다수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뜨거운 환호의 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시고 견디셔야 하는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환호하던 무리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못해서 안 하신 줄 압니까? 그 현장에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따끔하게 뭐라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백성들의 배신을 온몸으로 절절히 느끼시면서 걸어가시는 고난의 길이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얼마나 뜨겁게 환호하고 열광합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것도 광신도처럼 보일 정도로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호산나 하더라 얼마나 열광적으로 외치며 달려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달려가는데 왜 우리 기독교의 이미지는 계속 추락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왜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리의 대다수에게는 잘못되어진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뜨겁게 환호하고 열광했던 무리의 대다수의 목적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목적과 달랐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시의 무리의 대다수입니다. 무리의 대다수가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구원자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차이만 나도 그래도 좀 나을 건데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적이 같았더라면 주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일에 외롭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달라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무리의 대다수가 그들이 목적했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의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폭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분명하십니까? 나는 무리의 대다수와는 다릅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거슬러서 예수님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다면 과연 그 무리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무리가 되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따르는 무리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유익과 만족을 해결해 주실 분으로 믿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따라가는 무리가 되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채워지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채워질 때만 환호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바치겠다,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하지만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차없이 뒤돌아서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폭동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변함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의 이 외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입니까?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질의 번영과 평안을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외치고 계십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외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외치고 계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리의 대다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 고난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식상한 대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주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고백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그런 고백이 아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오셨든지 그것이 잘못되어진 목적이라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목적이 전환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셨던 모든 것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나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목적의 전환만이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어떠한 무리로 살아가시렵니까? 자신의 모든 유익과 만족을 다 버리고
조금 전 찬송했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참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시렵니까? 아니면 겉만 화려하고 속은 비어있는 거듭나지 못한 폭동으로 변한 무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확실하게 선택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서 나가시고,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과 2023년 부활주일이 나의 평생에 정말 잊지 못할 나의 삶의 목적의 전환이 일어나는 절기가 되어지셔서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맞이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